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부르짖어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생활의 상황 가운데에서 향후 10년 동안에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 다 말고 나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지금은 조금 힘든데 그래도 앞으로 향후 10년, 그 후 10년 후에는 나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내가 처한 경제적인 상황, 또 가정의 상황, 또 직장의 상황, 사업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희망? 아니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있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잘 되겠지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 싫고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긴 한데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참 된 책인데 공병호 씨가 쓴 책인데요. 이 공병호 씨가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공병호 씨가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에서 무엇을 지적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정신적인 체계, 정신세계가 없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문제는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내게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이것이 더 큰 문제요. 이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느 부분이든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또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그러한 사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 그런 생각과 태도와 사고가 부재할 때 이것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해법을 아는 사람들, 풀어가려고 도전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닥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해법을 찾고 생각하며 풀어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변화와 도약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부딪히는 절망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 명이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현대식으로 쉽게 해석하면 신학생의 한 여인, 한 아내인 것 같습니다. 신학생의 한 아내. 그런데 본문 속에 보니까 이 여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파생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고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남편이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살아있다면 좋을 텐데 남편이 막대한 빚을 이 여인에게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어떠한 이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생겼냐면, 이 빚을 갚을 수 없다 보니 이 여인에게 있는 아들들, 자식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될,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처한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심적인 고난입니까? 영적인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근본적인 고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고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침으로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온갖 방법을 다 찾아 헤매이지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돈을 빌리려고 시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해법을 찾기 위하여 동분서주 뛰어다닙니다.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은 이러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절체절명의 삶의 위기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또한 이 본문 속의 여인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그 여인이 행동했던 그 해법은, 그 여인은 현실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남편은 빚만 남겨둔 채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또 한면에는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남편이 그리웠을까요? 그것만도 이 여인은 힘듭니다. 부부에게 가장 큰 충격이라 하면 부부 중 한 명을 잃는 그 충격이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여인에게는 힘듭니다. 그런데 심지어 더 나아가 두 아들까지 뺏기게 될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 상황에 저를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상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이 내게 선물로 주고 간 것은 내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눈덩이와 같은 빚입니다. 이것을 나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내일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나의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 목숨과 같은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집의 노예, 종으로 끌려가게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그 여인의 상태로 들어가 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초푸덕 주저앉지 않을까요? 그리고 온갖 원망과 비판은 다 쏟아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난 그래도 잘 산다고 살았는데,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 그러면서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지 않을까요? 해도 너무합니다. 현실을 비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관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토끼 같은 나의 자식들을 건드린다고? 참,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만한 희망이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이 없구나. 내가 눈을 뜬 상태에서 내 새끼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걸 보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감자. 차라리 그냥 나도 내 남편 따라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통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감당해낼 수 없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도망가자. 그래서 야심한 밤에 아이들에게 짐을 꾸리게 하고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야반 도주, 즉 현실을 피하고자 도망가는 이러한 마음 또한 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지라고 한번 조용히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했던 행동이 보이더라고요. 그 여인은 제가 말했던 그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취한 행동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처한 그 현실적인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여인은 정확하게 인식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정답이 어디에 있냐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다. 즉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지요. 현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인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원치 않는 삶의 문제를 우리는 당면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의 마음도 모르고 나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참 고통스럽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의 문제, 때로는 사업의 문제, 더 나아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괴롭고 속상해하며 힘들어합니다. 어떨 때는 무엇도 할 수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그냥 바닥에서 발을 비비며 울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내가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인식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 살아보셔서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생각처럼 됩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신앙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현실의 문제 속에서는 우리가 그 문제에 또 깊숙하게 묵상을 하게 되고 그 문제에 깊숙하게 빠지게 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끙끙 앓지 않나요? 그리고 온갖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걸어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그이가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 여인처럼, 오늘 본문 속의 여인처럼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제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히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 이 여인이 두 번째 행동했던 그 행동이 보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다라는 언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면 크게 소리치다, 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외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깊숙이 묵상하여 그 문제와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명령하십니다.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현실의 문제, 즉 고난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여인이 주저없이 한 일은 바로 뭐냐면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숨김없이 가감 없이 외쳤습니다. 자신이 당한 상황, 자신의 입장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부짖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울부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리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소리쳐야 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여러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울부짖는 소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르짖지 않습니다. 가정이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 개개인들이 울부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평안한가요? 모두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없을까요? 평안하기 때문에 울부짖지 않을까요? 아니요.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나날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울부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8편 11절 12절 말씀 통해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어서 21절 22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기자의 애타는 마음이 들리십니까? 시편 기자의 그 애타는 울부짖음이 들리십니까?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매주 금요일마다 외쳐지고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정답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세상적인 방법보다 우선시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용기가 생겨납니다. 기도하면 조금 더딜지언정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합니다. 먼저 묻습니다. 그래, 너의 상황은 알겠고 그렇다면 너가 지금 가진 것은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고요. 기름 한 병 있어요. 이때 선지자는 얼토당토 않는 지시를 합니다. 지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모두 빌려라. 빌리되 최대한 많이 빌려라.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빌려옵니다. 빌려오되 최대한 많이 빌려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지시합니다. 그릇을 빌려왔으면 이제 너의 아들과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빌려온 그릇에 네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역시 이 상황에서도 제가 이 여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랑 장난하십니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해서 빌려왔어요. 거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빌려온 그릇에 몽땅 기름을 채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내가 남편을 잃은 과부라고 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나랑 장난하십니까? 나를 무슨 바보로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그 생각을 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 여인의 한 행동을 다시 묵상을 해봤을 때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알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걸 너무 잘 알지만 이 여인은 선지자가 시키는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마치 마른 하늘에 아라산 꼭대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노아에게 손가락질했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방 안에서 그 모두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빌려오되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해서 최대한 많이 빌려와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웬걸 모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꽉 찰 때까지 계속 기름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은 언제 멈추게 됩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비로소 기름은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순종은 뭐냐면 내가 이해가 되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은 뭐냐면 믿음이 동반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대체 인정이 되지 않지만 무엇에 의지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 나아갑니다. 나의 이성과 판단은 모두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만큼, 순종한 만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며 순종한 만큼 우리에게 은혜는 임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한 발짝의 순종이 없다면,
한 발자국의 순종이 없다면 그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발짝의 순종을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딱 한 발자국. 나의 이성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한 발짝 움직일 수 있는 그 순종. 하나님은 그 순종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어차피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은 각자의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여인처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문제의 상황 가운데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확한 현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이 인식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한 발자국의 순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가 체험되실 줄 믿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온 세계 만방의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